할렐루야. 서로에게 샬롬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4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좀 더 빨리 그리고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와 친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저희들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 구절이 뭐였죠? 누가복음 9장 23절 공식에 따라서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174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제목이 뭐예요? 사역하는 삶입니다. 사역하는 삶. 사역이 뭐죠 근데? 사역. 사역의 사자는 보낼 사자, 역자는 일할 역자. 사역은 보냄받은 일을 하는 것, 또 일하러 보냄받은 것을 말하죠. 사역은 일입니다. 일. 그래서 사역자 하면 우리는 특별한 선교사나 목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사역자는 쉬운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일꾼이죠. 일꾼. 일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 사역자. 그러니까 사역자는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계층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권사든 집사든 서리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다 사역자, 일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은퇴를 하고 하면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 기능의 약화, 세 가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인지 기능, 신체 기능, 사회 기능. 이 세 가지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인지 기능, 뭔가를 이해하고 알고 파악하고 하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또 신체 기능이 여기저기 약화가 돼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회 기능,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외톨이가 돼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노년의 과정에 겪게 되는 세 가지 기능의 약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 하면
인지 기능, 신체 기능, 사회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뭘까요? 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뭡니까? 일입니다. 일. 사람이 일을 하면 머리를 안 쓸 수가 없죠. 일을 하면 인지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질 새가 없이 계속 인지력을 활용해야 되니까요. 일을 하다 보면 인지 기능이 유지가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움직여야 되니까 신체 기능이 유지가 되게 되고, 일을 하다 보면 꼭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지 않아요? 협력해야 되고, 또 함께 살아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 기능도 역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노화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런 기능의 약화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마지막 날까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은퇴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걸 찾아야 하죠. 자기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에서 은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은퇴 이후로도 내 삶은 계속되니까 그 삶이 계속되는 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인지 기능도 유지하고 신체 기능도 유지하고 그리고 사회 기능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사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현역에서 은퇴해도 하나님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일도 그렇고 또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일할 것이 많죠. 페이를 받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 페이를 받지 않는 봉사 일도 우리가 찾아 나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에 3대 요소,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사와 수면과 운동이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호흡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호흡.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영양이 공급돼야 되고 쉬어야 되고 휴식 중에 최고는 역시 수면이죠. 잠이죠. 그리고 운동, 그리고 호흡. 이것을 우리 몸에 필요한 이 4가지 요소를 우리 영혼에 적용을 해볼 때 우리 영혼의 식사에 해당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 말씀이죠. 육의 양식과 더불어 우리는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 수면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요? 수면에 해당되는 것이 예배 혹은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잘한 말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휴식을 취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죄들을 창조하셨나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 영혼에 참 안식이 없나이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세상 근심, 온갖 산란했던 내 마음의 번뇌와 상념들을 내려놓고 예배드리면서 안식을 하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각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가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도 몸도 쉴 수가 있는 거죠. 운동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바로 전도와 봉사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봉사. 전도는 물론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봉사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교회 밖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봉사가 바로 우리 영혼의 운동과 같다 하는 거죠. 운동. 그리고 우리 육신의 호흡이, 밥은 며칠 안 먹어도 되고 물도 안 마셔도 생존할 수 있지만 호흡이 중단이 되면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호흡을 과연 안 하고 몇 초 동안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까? 호흡만큼 절실한 것이 없는데,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고 영혼의 안식이 예배와 교제고, 그리고 영혼의 운동이 전도와 봉사라면 호흡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호흡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 신체, 우리 몸에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그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교재 첫 문장으로 나왔지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 오너라, 이건 명령이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약속이죠. 이 한 구절 속에 명령과 약속이 있는데, 명령은 우리의 책임, 약속은 주님의 책임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책임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책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쭉 내려가서 1500년대 발견하셨습니까?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1500년대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천년의 시대가 있는 동안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질 못했어요. 워낙 구텐베그에 의한 인쇄주의 발전이 15세기, 그러니까 1460년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성경을 다 필사해서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 성경 한 권 읽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중세 가톨릭은 일종의 우민 정치를 펼쳐가지고 교인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미사 시간에도 성경을 신부가 낭독을 할 때 라틴어로 낭독을 했으니, 영국에서라면 영어, 프랑스에서는 불어,
그들이 모국어로 말을 해도 깨닫기가 어려운 성경책을 전혀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읽고 강론을 했으니 완전히 성경이 닫혀진 책이었죠. 근데 종교 개혁가들이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백성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고, 때마침 이루어진 인쇄술이 발명으로 인해서 성경책이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온 백성들에게 번져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무엇을 평신도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은 클러즈라고 해서 성직자들만 하는 거예요.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평신도들은 세속적인 자기 직업을 일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평신도들에게 바로 성직자만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바로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온 인용부의 문장,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산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무엇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사역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에서는 농사를 짓고 집에서는 건축을 하죠.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하나님이 밭에서 일하게 하시고,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서 우리가 5가지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5가지 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5가지 관이 뭐예요? 교회관, 평신도관,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은사관, 네 번째 훈련관, 5번째 세계관. 이렇게 우리 교재는 5가지에 대한 바른 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첫 번째가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인데,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밑에 FC 마터가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사역, 보낼 사자에 인력자 비슷한 말이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 사명. 역시 보낼 사자인데 이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명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명자, 목숨명자가 있어요. 생명할 때 바로 이 명자 씁니다. 또 한 가지는 명령명자예요. 명령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명자를 써요.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같은 명자인데 목숨명자와 명령명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보냄받은 일이라면 사명은 보냄받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는 이 일을 하다 와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사명 아닙니까?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마지막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무엇이 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까? 처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죠. 근데 교회가 바로 성전이요 성도이니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하리라. 거처, 처소, dwelling place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다. 어떻게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인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직도 세상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처소가 건축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저 밑에 1, 2, 3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십시오.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될 일 세 가지. 첫째 뭐예요? 가르침. 둘째 뭐예요? 전도 혹은 전파. 셋째가 뭡니까? 치유.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구체적인 교회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초점, 우리의 방향은 항상 가르침과 전도와 치유를 향해서 맞춰져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교육안 아주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평신도관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평신도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1, 2, 3, 4가 나오는데 1번 그리스도인들은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죠. 사람 낚는. 2번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소금이죠.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뭡니까? 빛이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4번 그리스도인들은 잘 돌아가는 기회가 아니라 무엇입니다. 무엇이죠? 실제로 그 말씀 참고 구절을 한번 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는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일꾼이지요. 일꾼. 우리는 교회라는 기계가 돌아가도록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 보트나 널트가 아니라 우리는 일꾼이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과 9절 10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을 적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분 두 가지를 한번 찾아내 보세요.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집을 건축해 가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는 산돌들이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먼저 리빙스톤 산돌이셨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산돌들로 지금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 5절에 나오잖아요. 5절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시고 우리가 읽었으니까 각자가 빨리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뭔가 우리 신분을 나타내는 한 단어를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뭡니까? 네? 제사장이죠. 제사장.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 제사는 바로 산제사 곧 예배인데 여러분이 다 예배자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만 예배자가 아니죠. 성도들이 다 예배자요 제사장입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나타난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네 가지 신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는 뭡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셋째는 거룩한 나라이다. 넷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네 번째 나와 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을 킹제임스 버전은 peculiar peopl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peculiar people.
peculiar people이라는 peculiar한 뜻은 특이한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친백성이 peculiar peopl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속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은사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할 것을 명하시면서 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들을 카리스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하라고 명하실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들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해서도 안 되며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은사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은자는 은혜 은자, 사자는 줄사자, 은혜로 주신 선물들, gifts라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들에 대해서 성경에 크게 세 개소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중에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몇 가지죠 전부? 읽는데 주력하느라고 몇 가지인지는 카운트를 못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바로 7가지 그 빛난 공란을 한번 채워 넣어라 했으니까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넣어보세요. 1번 뭡니까? 예언. 2번 섬김. 3번 3번 가르침. 4번 권면. 5번 구제. 6번 다스림. 7번 뭐였어요? 긍휼. 이 중에서 내 은사는 뭘까? 나는 섬김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 권면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 구제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 긍휼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성경적인 훈련관. 사역을 감당하려면 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역에 사용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주님의 훈련 종목이 무엇인가?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부르시고 택하셨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셨죠.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훈련 과정일 거예요. 특별하게 예수님께 무슨 스킬을 배우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워 나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또 봉사의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능력과 수완을 갈고 닦는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 종목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셋째는 뭐예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심. 실제로 또 보내셔서 실습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한 페이지 넘어가서 평신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할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건훈련, 전도훈련, 양육훈련, 상담훈련. 경건훈련에는 경건의 시간, 성경 암송 등이 있겠고, 전도훈련에는 개인전도, 전도 성경 공부 등이 있겠고, 간증하는 방법도 역시 한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 양육훈련. 자기가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는 뜻이죠. 상담훈련 역시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해서 남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담자가 되는 훈련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 다음 제안을 참고하십시오.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같이 읽으세요. 사역자로서 소명감을 잃지 마십시오. 2번 자신과 비슷한 은사로 성실하게 사역하는 분들을 찾아보십시오. 3번 사역에 필요한 말씀이나 책들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4번 이미 있는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5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겸손하게 시작하십시오. 6번 헌신과 열심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내게 부족한 것이 몇 번인가, 어떻게 개발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5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훈련받은 병신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 현장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현장을 교회 안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 바로 사역 현장입니다. 많은 병신들은 사역 현장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방이나 나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 땅끝까지 우리 사역 현장입니다. 이같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두 번째 나온 말씀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 사명, 우리 사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 보내시고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 그게 우리가 세 가지 이미 보지 않았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고 온 유대에 다니시면서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는 일을 해야 하겠죠.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많은 병신들이 어떻게 사역에 임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을 가리킵니까? 성도들을 가리킵니까? 성도들을 가리켜요.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사도들 두 사람을 보내죠. 두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파송되기 전에 이미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2번,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두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는 어디입니까? 하나는 회당, 또 하나는 어디예요? 저자가 뭐예요? 예? 마켓플레이스, 시장터를 말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일당 체제입니까? 양당 체제입니까? 북한. 예? 북한이 양당 체제라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무슨 노동당 말고 다른 당이 있나? 북한에는 물론 노동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당이 있는데 그 당이 뭐라는 겁니까? 장마당이라는 거예요. 장마당. 노동당이 지금 워낙 부패하고 기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먹을 양식을 구하고, 그래서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두 당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자에 나가서, 저작거리에서, 시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 하는 거죠. 한 페이지 넘어가서, 세상의 어느 영역에서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어지는 평일의 일반적인 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라고 하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3장 24절 말씀인데,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3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땅끝 비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우리 이웃으로부터 출발해서 땅끝까지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죠. 4번, 성령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한 두 리더를 그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게 하셨죠. 그것이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하신 장면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세상이 지구촌으로 변화하는 현대에는 전 세계를 자신이 교구로 삼는 평신도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가 한 말인데, 세상은 나의 교구, The world is my parish 라고 했던 말을 우리가 연상시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한 가지가 저한테 전달이 돼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 주제였던 순종에 대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도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순종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불복할 때가 있고, 즉 이들과 상충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한 가지 질문사항은 사회적으로는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주정부에서 일정 기간 캘리포니아의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셧다운 명령을 내렸고, 우리 교회도 그 명령에 따라 교회를 클로즈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 경우 주정부의 행정명령보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모이는데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여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요. 그 당시 몇몇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주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또 행정명령에 불복하여 대면 주일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들이 대처와 결정이 옳았던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지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확인 한 가지는, 우리가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에 순종해서 교회를 셧다운 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명령 따라서 교회를 셧다운 한 적이 없었죠. 물론 대면 예배로 예전처럼 교인들이 많이 모이진 못했지만 한 번도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교인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수의 교회 일꾼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우리가 행정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셧다운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명령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불순종했는가? 그런 위험성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잘 아시는 대로 너무 긴박했어요. 우리 주위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팬데믹 와중에는 이것이 또 얼마만한 재앙으로 번져나갈지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당회에서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예배는 중단 없이 드려져야 되는데 교인들을 모이게 하면 이것이 코로나가 어떻게 번져갈 줄을 알 수 없으니까 그 두 사이에서 예배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과 교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이 두 과제 속에서 우리가 아주 고민이 깊었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다행히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가능케 돼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그리고 교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양이라는 관점에서 예배의 지속성도 중요하고 동시에 양들이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책무를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두 사이에서의 갈등에서 나름대로 교회가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이 3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교인 중에서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완전했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틈도 많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들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사역을 주시고 일하라고 저희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저희들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